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한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8장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고린도 교회의 연보와 구제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말씀 전반부를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먼저 은혜를 받고 헌금의 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네. 마게도냐 교회는 이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같이 이렇게 그리스 북부 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이 극심한 가난 중에도 정말 이렇게 찌들리게 힘들게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함으로 헌금을 하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이전에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려 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헌금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은혜란 말은 또 4절에도 나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헌금의 모든 동기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 원인이. 8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명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억지로 하도록 강요하거나 재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의무감으로 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감성을 자극하여 헌금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지금 궁핍한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비참한 상황을 말함으로써 감성에 호소하는 감성팔이 헌금 설교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했냐? 바울이 헌금을 이야기할 때도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이유. 예. 그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9절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난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모든 것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기라는 겁니다. 예. 결국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또 헌금하고 전도하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불태우는 모든 첫 번째 이유, 그 동기는 바로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이유나 어떤 의무감, 죄책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헌신의 동기는 죄책감이나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얼마 못 갑니다. 하루 이틀은 가능할 수 있어요. 한 주, 두 주, 몇 달, 길게는 몇 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은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바닥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값싼 동정심에서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형제와 영혼과 사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더욱 그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예배당에서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 더욱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평생 헌신할 수밖에 없고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정말로. 예, 오히려 헌신하는 게 은혜고 감사가 되는 거죠. 신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12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항상 어떤 명령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과 늘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이 그 문맥상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한다? 공동체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은 결국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은혜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헌신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에서 시작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평생 값없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